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막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소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려고 했고, 사실 그곳에서의 반응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웠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그곳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소아시아,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마게도니아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 앞에서 그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바울은 이 마게도냐를 향해서 첫 번째 방문한 도시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빌립보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이었고 리틀 로마,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은 로마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의 직하의 도시였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은퇴한 군인들이 로마에 있는 땅을 받지 못하고 이 빌립보라는 곳을 성으로 만들어서 그 땅들을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은 로마의 직할 시이고 또 이곳에 있는 그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도착했지만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찾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당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어느 곳이나 회당이 세워졌는데 이곳은 그렇게 유대인 10명도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은 바로 이방인들이 중심되어 있는 도시이고,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보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실 때 내가 이방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이제 그는 유대인들이 없는 도시 이 빌립보에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일을 당합니다. 하루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 있고, 그를 통해서 돈을 받고 돈을 벌고 있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힙니다. 이제 바울이 그에게 안수함으로 이 여인이 귀신 들림에서 풀려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들은 그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더 벌 수 있는지, 그 여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관심이지, 한 여인이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에서 풀려나고 자유로워진 것, 그것을 세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자 이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고 그의 주인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될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이제 고소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이 주인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들의 소망은 돈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귀신이 놀라웠는지 그가 점치는 것들이 아주 이 도시에서는 아주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귀신이 나오자마자 그 여인은 점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 주인들은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한 여인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받은 것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수익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냐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것인지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과 우리는 소망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그래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영혼이 아니라 수익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과연 자유로울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익이 끊어진다면, 내 삶에도 물질이 바닥이 난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런 반응을 보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자신들의 소망, 수익이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수익과 우리의 삶의 금전적인 부분이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들은 상관들, 당시에 법을 집행하는 집정관에게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지금 바울과 실라의 죄목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을, 이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목이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죠. 귀신을 내쫓음으로 이 여인이 점을 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로마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 국가의 어떤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곳의 질서와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요란한 문제가 생기는 것, 반란의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자주 철저하게만큼 그들을 징벌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를 향해서 여러 번 반란을 꾀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러면 골치 아픈 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집정관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는 풍속을 전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로마인들은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죄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집정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매, 당시에 집정관에게는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릭토로라고 불렀는데 릭토로의 뜻은 방망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이 집정관과 함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방망이를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그 방망이 끝에는 쇠붙이가 달려있고, 그리고 집정관의 명령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처벌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을 옷을 벗기고, 다시 말해서 어떠한 저항도 없이 맨몸에 이 몽둥이로 때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때렸냐면요,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 몽둥이로 많이 맞았습니다. 유대인 율법에는 40에서 하나 감암 39대의 매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유대 사회가 아닙니다. 로마의 도시입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몽둥이로 아주 무참하게 바울과 실라를 때렸을 겁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제 옥에 가둡니다. 그랬더니요, 어디에 가두었냐면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당시에 로마에는 세 개의 감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감옥은 지상에 있는 감옥입니다. 거기는 일반 잡범들이 수용됩니다. 며칠 정도, 일주일 정도 그렇게 있는 감옥입니다. 두 번째 옥은 내옥이라고 말하는 지하에 있는 감옥입니다. 조금 더 중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6개월, 1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옥이라고 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깊은 옥, 그곳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아니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아니면 살인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죽을 처지에 처해 있는 죄수들을 가두는 옥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힌 옥은 바로 그 깊은 옥, 죽을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곳, 사형수가 있는 곳, 그곳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호도 듣지 않았고 상황 판단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그냥 매를 치고 그 매가 얼마나 심했는지 살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옥에 가두어 두고 그 발에는 착고를 채웠습니다. 착고는 긴 막대입니다. 긴 막대 사이에 맨 끝에 구멍이 있고 죄수들의 발을 다리로 넓힌 다음에 그것을 채웠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매를 흠씬 맞았고 그리고 누울 수도 없게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눕지도 못하고 엎드릴 수도 없고 불편한 자세로 지금 지하 깜깜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계획을 포기하게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보여주셔서 그리고 그 마게도냐를 위해서 첫 번째 성읍인 이 빌립보 성에 와서 그리고 예수를 전한 것 때문에 그리고 한 귀신 들린 여인을 그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킨 것 때문에 그 여인에게 자유를 준 것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감금되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지 않으면, 우리를 강하게 억압하면,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없으면, 함께 모일 수 없으면, 그리고 우리를 깊은 감옥에 쳐넣을 수 있으면, 그리고 어떠한 말로 우리를 심하게 다룰 수 있으면, 우리의 심적인 부분들을 바닥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면 사단은 아마도 이긴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사단이 이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마도 사단은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수입이 끊어진 것,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 그것이 그들의 걱정일 뿐이지 우리와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는 지금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떤 신학자는 바울과 실라가 왜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들은 그 낮에 그 모진 매를 맞고 아마도 정신을 차린 게 한밤중이었을 거라고 주석을 달아놓은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이유도 없이 모진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작고에 채워져서 그들은 한밤중에 눈이 떠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한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대부분 언제 기도하냐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그 여인,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그 여인, 그래서 자신의 삶이 아니라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는 그 여인을 해방시켰습니다. 귀신에게서 탈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매를 맞고 생사가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지하 깊은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쩌면 그게 그들의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보통 찬송은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평화로울 때, 우리가 행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하나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찬송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다가 찬송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들은 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던,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그 장면을 그는 기억할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며 죽으면서도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눈빛과 얼굴을 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제 그가 이 매를 맞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이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막의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대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고통 속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준비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고 계신지, 이 어려움을 주고 계신지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한나는 지금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남편이 있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더 많은 것들 나에게 주지만 나의 문제는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눈물로 호소할 때 한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한나에게 한 아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한나를 괴롭히십니다.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도록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제 한나는 깨닫습니다. 내가 구하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고난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는지, 이곳에 보내셔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들은 입을 열어 이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십시오. 두 번째 대지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성령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 이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에도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설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설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이 저녁에 함께 영상을 통해서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영상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서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 설득해 가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설득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서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흠심 두들겨 맞고 정신을 이제서 찾았는데, 그리고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피투성이가 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기에 그들은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걸음마를 걷습니다. 이 아이는 그 엄마를 향해서, 그 아빠를 향해서 눈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는 걸을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부모는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눈을 맞추고 걷는 겁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설득당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이 방법으로 가고자 하는데,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라고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지 한번 올려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찬송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설득당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 환경은 지하의 감옥이지만, 작고에 채워져 있지만,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벌어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에 이사야서의 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역은 억눌린 자들을 낫게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지금 놀랍게도 이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채워졌던 모든 것이 풀려져서 그들이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눌려있고 갇혀있고 눈멀어있고 그리고 상처받고 있는 이방인들,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들을 향해서 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옥터가 흔들리게 되고 그의 삶들이 흔들리게 되고 요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갇혀있던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들을 채우고 있던 모든 족쇄가 풀리게 되게 하시는 자유를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이 감옥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보고 있습니다. 16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 듣는다는 단어 에파크로 아모아,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 번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경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죄수가 되어서 그 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것을 이곳에 있는 모든 죄수가 경청하며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나? 저 사람들은 기도하다 말고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죄수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나? 지금 경청하여서 그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그들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족쇄가 풀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것, 우리는 꿈꾸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0편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40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기자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유하게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놀라운 광경 가운데 하나님은 내 입에 찬송을 두셨고 이 찬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옥에서 있는 모든 죄수들이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어떻게 기도하다가 저 처지에서 찬송을 할 수 있나? 그런데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를 그들이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지금 고난 중에 지금 옥수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안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 찬송 가운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에서 풀리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 땅에 보이시고 이것을 보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간수가 놀라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는 자결하려고 합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죄수를 잃어버린 간수는 사형입니다. 스스로 죽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16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앞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데리고 있었던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고발했냐면, 이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로마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뭐라고 했냐면, 로마 사람이라면 저거는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행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선생님들이여, 퀴리오스,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지금 이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신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주는 바로 예수가 주인 되신다. 주님, 퀴리오스는 바로 예수가 퀴리오스, 주가 되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로마인들은 들을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 그것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주인이신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죄수의 간수들은 모두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도성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내가 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보다 더 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무릎 꿇는 자들에게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찬송을 듣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잡고 이 저녁에도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처소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으로 눈물이 있으시고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오늘 무릎 꿇고 있고,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설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내가 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크고 준비하신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고, 이 저녁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어쩌면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이 저녁에 영상으로 함께하며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이미 준비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